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은 유분리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불신앙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 교회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집회의 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 고백을 가진 이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믿는 성도들의 집합체가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그 교회는 어떤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란 교회 운영의 가치 혹은 철학 혹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 그 자체인데 교회 정치란 무엇인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념의 체계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어떤 종류의 교회 정치 체제가 있다는 것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보았고, 금주간에는 개신교회의 정치 원리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개신교, 개혁파 교회라고도 하고, 한국 교회의 경우는 워낙 장로교회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고신 같은 장로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고, 또 근자의 한 20-30년 사이에서는 오순절 교회가 성장하면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여타의 독립교회도 많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시간에 이 개혁파 교회, 개신교회의 정치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근본 원리입니다. 개신교회의 정치 원리의 근본 원리. 자, 개신교회는 성경이 정치 원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세치까지 설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필요한 원리를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 책이지,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 원리까지를 아주 세세하게 그 세목들까지 디테일하게 지목해 놓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교회 정치의 일반적인 원리, 제너럴 이슈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라고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세목까지 성경적으로 당위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는 교회는 어떤 원칙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일반 원칙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 정치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교회 정치는 이와 같은 근본 원리를 지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또 개신교회는 많은 세부적인 항목에서 다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표결에 의해서 성도들의 여론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인간의 지혜와 고안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꺼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뒤따라 나오는 결론은 일반적인 구조가 엄격하게 일반적으로 교회 정치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엄격하게 그 규정이 지켜져야 하지만은 어떤 세목들, 어떤 그 세세한 항목들에 있어서는 예컨대 교회들이 받고 있는 일반적인 유익과 같은 항목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관습 또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한 5가지 정도의 기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개신교회 정치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개신교회 정치의 원리는 로만 가톨릭 처치가 로마 교회가 캐톨릭 처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황제도 교황의 무오류권이라든지 그와 같은 등등의 이론들이 마치 손도 댈 수 없는 성경의 아주 프린시플한 그런 원리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굉장히 상반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감독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제도도 교황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반 성도들의 발언권을 상당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개신교회의 일반적인 원리와는 좀 어울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회는 아주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꽤 인간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좀 좋게 다듬어서 얘기하면 꽤 합리적이다. 성경적인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예를 들면 성경에 우리가 건드릴 수 없도록 엄연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결혼의 원리라든지 그 결혼의 원리가 얼마나 많이 깨어졌습니까? 개신교회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 안에서 이혼한다는 말이 아주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럼 요즘 뭐 교회 다닌다고 이혼 안 합니까? 오늘도 제가 짧은 시간에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난리가 나 있는 성남 소위 대장동 그 개발 이익 사건 그 사건에 연루되어져 있는 핵심 그 불순분자들이 뭐 집사들이 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 아이고 이놈들도 집사들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경기지사의 그 와이프도 집사인 모양이고 그 정도 되면 권사 저거 할매가 되어도 돼야 되는데 아직 집사니까 그 집사는 잡사인 거죠. 저는 여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젊은 권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 남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30대 초반에 훌륭한 장로가 되어야 하고 될 수가 있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정치가 큰 골격에서의 성경적 프린시플을 원칙을 지키면서 개신교회의 정치 원리는 그 세목들까지 성경이 딱 고정시켜 놓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협의와 의논과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또 다수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두 번째는 개신교회의 정치 원리의 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회 근위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 이것도 참 건드리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성경에 늘렸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다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하면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어디에 형상으로 있어서 형체로 있어서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교회 회의를 할 때마다 주님하고 방에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고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 합니까? 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장로교 정치의 구현 방법이다. 그 하나의 발전 과정이다. 장로교 정치의 프로세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은 사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고는 홀라당 성천하셨는데, 아니 성천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 제가 아예 당초에 중학교 1학년 초두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참 겁없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는 저희들 화장실이 요즘같이 수세식, 집안에 있는 수세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세식이 아니었을 때는 무섭거든요. 그러면 좀 걸어가지고 화장실에 소위 푸세식이라 푸는 이런 화장실이었는데, 그러면 내가 화장실에 갈 때 겁을 안 내야 되겠다, 무서워하지 말아야겠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아닐까 라고도 생각했고, 그럼 그때도 주님이 계신다는 말인가 라고도 생각했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기억이 납니다.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 개신교회의 아주 제너럴 일반적인 두 번째 원칙은, 첫째 원칙은 성경은 근본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그 세칙마저도 고정화시켜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근위의 정치 근위의 원천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너무 무신론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과 그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모든 근위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래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힘의 원천은 그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는 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교황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에 역점을 둡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의 주장에 반기를 들면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교회의 머리이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참 교회의 머리이시고 보이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수익권을 인정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성공하고 그것들이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이 국가 교회를 채택하는 것이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교회도 마치 자치권,
내지 자율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가 종교세를 내지만은 종교세를 내는 범위 내에서 교회 내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는 형태의 국가교회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머리 되시는 교회의 그리스도께서는 유무형 교회의 참된 머리이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유형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그가 받으신 고난의 결과이고 그에게 부여진 통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권위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무형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의 참된 머리이시다라고 주장하기에 전혀 우리는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월요일 첫 시간에는 개신교회의 정치 원리의 제너럴한 부분, 일반적인 두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원칙은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 가치, 방향이 나와 있다. 그러나 세치까지도 성경이 제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다수결의 형식을 따라서 관습을 따르기도 하고 교회 전통이 또 쌓이면서 축적되어 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존중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의결 방법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것도 사실은 성경에 있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하도 한국 교회에서 총회장을 매년 선거하면서 총회 시절에 돈을 뿌렸다, 매수를 했다 하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어서 아니 되는 그런 유머들이 퍼지는 것을 반기를 든 젊은 개혁 세대들이 우리 교단에서는 제비 뽑자라고 하는 제비 뽑는 교단도 없잖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비 뽑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통을 채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집이고 우리는 그 교회에서 교회라는 공간, 건물,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 영혼이 보호를 받고 주의 종들의 또 인도함을 받아서 영혼이 보존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주셨다. 이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에서 콜아웃 불러서 교회 삼으셨다라는 그 교회는 성경에 기초하고 또한 그 세세한 항목들은 너희들이 잘 의논해서 해도 괜찮은 것이 옳시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 원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